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오늘은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로마 13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차기 미국 대선의 결과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백신의 개발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연말까지 백신이 개발이 될까? 만약 믿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만약 이게 공정치 않는다면 지역 간의 폭동이나 국가 간의 전쟁까지라도 발발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회라고 하는 우리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 지사를 통해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대한항공을 통해서 처음으로 볼티모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주지사가 직접 거기 사모님과 함께 마중 나왔던, 그리고 주 방위군이 저장하는 장소까지 호위했던, 그것은 연방정부에서 훔쳐갈까봐 염려했던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후진국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같은 미국이랄지라도 가난한 자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시니어 어르신들, 소수 인종들 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전 세계적인 공황 가운데서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이라고 하는 그분을 32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임기 중에 경제 대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을 모두 경험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극복했던 체험입니다. 39살 인생의 전성기에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폴리오, 소아마비 찾아왔습니다. 당시로서는 모두가 다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소아마비를 이겨냈습니다. 그랬기에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려 4번이나 재선되는, 그러나 4번째 당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기 때문에 한 12년 반 정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만이 그 남은 임기를 바로 이어갔던 것이죠. 그 유명한 뉴딜 정책, 그것으로 경제 공황을 극복했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소아마비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발견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질병인데, 세계 제2차 대전 발발 이후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소아마비는 1952년에 가장 나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이 폴리오 팬데믹으로 무려 5만 8천 명이 감염되었고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아마비가 무서운 것은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이 핵 전쟁 말고 제일 두려워했던 두 번째가 바로 소아마비라 말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립 소아마비 재단을 설립을 했고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바로 조나스 쇼크라고 하는 박사였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수많은 연구원들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영장류 실험에 성공했던 이 조나스 쇼크 박사는 이제 자신이 개발했던 이 백신을 누구에게 투여해서 시험을 할 것인가. 요즘 말로 하면 제3상 시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누가 먼저 맞았을까요? 본인 자신과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세 자녀들로부터 백신을 맞아서 소크 백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1952년 3월 26일 안전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특허 양도를, 이 페이턴트를 사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공공이익을 위해서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고 수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풀었던 것입니다. 방송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수아마비 백신의 특허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백신의 특허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같으면 햇볕을 가지고 특허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후 수아마비 환자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1984년 그때부터는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00년 1월에 수아마비의 정식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19 중국 우한 폐렴. 제가 중국 폐렴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하는 것처럼 분명히 원인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면 많은 나라들이 이 특허권을 사야 되는데 특허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있는 사람들만 백신을 맞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미국이랄지라도 정말 시니어라든가 소수 인종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훨씬 뒤에 맞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70년 전 솔크 박사의 지혜와 사랑과 배려가 새삼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사랑의 빚은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라면 원금 및 이자까지 붙여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그저 주는 것은 우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빚진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채무에서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우리는 채무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서 되돌려 받겠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간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인류 최고의 백신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봉사 섬김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섬길 때 오히려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만약 돈을 기대하고 했다면, 칭찬을 기대하고 했다면 이것은 섬김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이 무료이고 부모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지 빚을 갚겠다고 하는
봉사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후유증이, 사이드 이펙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다면 소크 박사와 같은 그런 사랑의 고백을 기대해 봅니다. 이 백신의 특허권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이러한 중국한 폐렴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예배를 회복하고 정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축복을 함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놀라신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언제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변함없는 신실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